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괴롭다. 대광명. 어쩌 광명. 광명지는. 근데 거자가 대까지 붙여놓으니까 더 멋있어. 대광명체. 우리가 대광명이라고 경어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풀 버전으로 하면 대광명체야. 대광명체를 우리가 자성자리라고도 말하고 불성자리라고도 말하고 본래면목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대광명체를 쓰고 있어요. 그죠? 자성, 불성, 본래면목, 진여. 여기서는 대광명이라고만 했지. 사실은 마음자리를 밝히는 거라 대광명체. 여기는 자성, 불성, 또 뭐야? 자성, 불성, 진여, 본래면목. 진여, 뭐 본래면목. 어떤 이름을 붙여도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이걸 봤냐는 거예요. 봤냐? 봤냐? 그럼 봤냐? 그러면은 또 봤어요? 그러면 탈락이지. 이거는 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보는 게 아니고 즉 상과 본문으로 가셔야죠. 어디에 있다? 온몸에서 다툰다. 뭐냐? 산이 치본 리상성이요. 수식 중봉 즉 두냉이로다. 착파 심함 유일서요. 중천 거작 칠례성이니 수군 시수 수군만이요. 만이 문중 수석간이다. 대광명체. 여기서는 광명체라고 썼네. 대광명체 무변이니 피복 점간 수여산이로구나. 멋있어요. 이 시 하나로 보상을 받고 우리는 또 가야지. 산위취본. 흩어질 산. 흩어졌다가 소위 말하면 취는 모을 취잖아요. 그죠? 흩어지면 모아지고. 자, 산위취본. 본래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중도자리죠.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봐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흩어졌어. 그러면은 이것만이 이 이음항불 이전서부터 이것만 있었어. 그러면 이걸 흩어졌다고 말하지 못해. 이렇게 모으는 게 있었어. 이렇게. 아, 이거를 흩어졌다 그러고 이걸 모으는 거라는 거라. 얘는 그러면은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졌다고 하면은 흩어졌네 라고 말하면 안 돼. 다시 모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다시 이거를 모았네 라고 우리가 작정을 했다면 이거는 흩어진 거야. 모은 것이 흩어진 거죠. 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꼭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꼭 모았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개념이라 그건 우리의 분별심이라 흩어진 거 모은 거라고 하는 것은 따로 우리가 어떤 것이 흩어졌다 어떤 것이 모았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즉 그렇게 흩어지면 모아져. 그것이 본래의 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이상성. 이치적으로 서로가 상성이 중요하죠. 서로 상에 있으니까 이게 뭐다? 대꾸가 된다. 상대가 있다 이런. 상대적으로 상생하는 뭐더라? 진리더라. 본래 진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권은 뭐냐면 흩어질 산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흩어질 산이라고 쓸 바에는 반드시 모을 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ht어질 산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모아진 게 있어야 걔가 흩어진 거라고 말하는 거지. 계속 흩어지기만 있었으면은 모을 취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흩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해야지. 뭔 말인지 뭔 말인지요. 얘를 흩어졌다고 어떻게 해? 이렇게 모은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흩어졌다고 말하는 순간은 모을치가 등장하는 건데 이것이 본래 서로가 상생 같이 있는 거다 말이야.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중요한 말은 상성이죠. 서로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라서 경사에서 중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중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말해. 수식. 누가 알겠는가? 경사 또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누가 알겠는가? 중봉. 거듭거듭 만남. 거듭거듭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 만나.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 그제 만났는데 또 만나. 거듭거듭 만난다는 얘기는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봉 그것은 거듭거듭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한다?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봉과 둔행 요것이 바로 그 서로 그 상대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만남이다. 우리가 자주자주 만나면 그것이 곧 행함이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했는 건데 행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둔행이에요. 둔행. 모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이다. 거듭 만난다는 얘기는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있는 거죠. 그죠? 흩어져 있다가 만나고 흩어져 있다가 만나고 여러 번 하면 우리는 반드시 둔행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둔행. 여기서 둔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의 군사가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봉이 흩어지는 거고 둔행이 모이는 거야. 이것도 앞에 말하는 뭐야? 본래 상성하는 진리다. 상성하는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모이면 잦은 밥이 멀지 않다는 것처럼 흩어졌다가 모였어. 흩어졌다가 모였어. 이것은 반드시 다시 모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 라고 그런 이치를 수식 누가 알겠는가. 이게 원래 상생하는 진리인 거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말이에요. 착파 심암류일소요. 착파. 이거는 이게 가라는 굴착기로 우리가 이게 하는 거잖아요. 굴착기로 하는 것처럼 갈고 파 깨트리고 갈고 깨트리고 해서 심함이 뭐예요? 깊은 바위 속에 말이에요. 갈고 깨쳐 바위 속 깊은 곳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 바위 속 깊은 곳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위 속 깊은 곳을 알아내요? 그냥은 모르잖아요. 바위 속 깊은 곳에 착파 갈아내고 깨트려 보니까 그 바위 속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더라. 우리가 바위를 깨트리고 바위를 가를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요? 깨트리고 갈아봤자 내내 바위야. 아무리 깊게 파도 바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지. 잘라. 뭐가 들어있더라. 일소가 머물고 있더라. 이거 대단한 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안 깨트려. 고정관념을 엄청 깨트리는 거죠. 왜냐면 착파 심함 그러면 바위를 깨트리고 바위지 뭐야 라고 하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고 경호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류일소더라. 미소 하나가 머물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죠.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즉 뭐예요? 이게 선어예요. 착파 일심 류일소. 일소가 미소가 한 번 웃음으로 들어있단 말이야. 일소 하나가 들어있더라. 많이도 아니고 여기서 일소라는 거 똑같아요. 아까 1가 2가 3이 아닌 그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중도를 지금 이루고 착파심하고 류일소하고 중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대단히 멋진 말을 지금 쓰고 계세요. 경선사가 중도를 드러내는 말. 또 나와. 중천거작 칠례성이라. 중천에 거작 왔어. 뭐가 왔어요? 중천에 뭐가 왔다가 갈 거자잖아요. 중천에 왔다가 뭐가 와? 진례성이라는 건 뭐예요? 진례성은 뇌성병력을 말하는 게 여기서 질자는 우리가 병이라는 할 때 질병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질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뜻이 있고 괴로움, 결점, 불구자, 높은 소리, 그 다음에 해독 끼치는 거 여기서 높은 소리랍니다. 높은 소리에 그 우레소리가 나는데 걔가 어떻게 해요? 중천에서 높은 우레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번개처럼 갈 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무슨 작자예요. 높은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뇌성이죠. 뇌성병력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소리가 번개처럼 달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천에 우레소리가 났는데 그 우레소리가 어떻게 번개처럼 달아난다. 그러면은 우레소리가 나는 것은 오는 거고 오는 거라고 안 썼지만 이 거자 때문에 가는 거다라 있어서 중도를 드러내려면 간다고 해야 돼요. 뇌성이 간다라고 써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질자를 썼죠. 그러니까 그거는 미루어 생각하라는 거지. 거자가 있기 때문에 레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왔다가 간다. 중천하늘에 이 중천하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번개치잖아요. 뇌성병력.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경선사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레가 왔다가 높은 우레소리가 났다가 달아난다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소리예요. 소리를 간다고 써놨잖아요. 우리가 소리는 뭐예요?
움직임으로써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중도를 드러내면서 이거를 썼어요. 온다 간다로.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죠. 중천 거작 진례성이 큰 소리가 왔다가 달아났더라. 번개처럼 달아나더라. 우리가 뇌성명역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미루어 거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된다는 얘기죠. 거작. 예? 그 다음에 수군 시수 수군만이요. 누구 숙자죠. 누가 말하기를 이것이 물이다 라고 말하고 누구는 이거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 산이라 말한다. 여기도 지금 물과 산을 의미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 다 분별심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은 저게 물소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산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물이라고 말하고 산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누가 말했느냐. 이거 분별심이다. 그거를 이렇게 지금 경선사가 쓰고 전부 다 중도야. 중도. 그래서 다 틀린 말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런데 만입은중 수석간이요. 만입. 골짜기. 산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구름 속에 있어요. 산은 구름 속에 있고 산은 구름 속에 들어있나요? 산은 구름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중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본래의 자리로 다시 온 거예요. 수석간. 물은 뭐야? 돌 사이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게 자연의 본래 면목.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물이라고 그러고 누가 산이라고 했냐 하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이게 이 말이야. 산은 산대로 물은 문대로 본래 모습이더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산이네? 저건 물이네? 이건 분별심이고. 그러니까 그 외에 있는 수군, 시숙, 수군만은 어떤 사람은 산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이라는 분별심이 있지만 사실은 산은 구름 속에 들어가 앉아있고 물은 털 사이로 흘러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 본래 면목인데 그거는 뭐더라? 대광명체 무변애더라. 대광명체로서 아까 말했잖아요. 불성자리, 사성자리, 뭐 본래 면목자리, 진여자리로서 무변외 끝도 없이 다 보이는 끝이 없는 대광명체가 펼쳐 있더라. 이런 얘기죠. 산과 구름을 넣고 지금 대광명체요. 끝도 없고 무변이요. 무변. 끝이 없는 그러한 광명체가 보이더라. 그래놓고 그 광명체를 경화선사가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어요. 피복 점간 수요산이로구나. 피복. 피자는 이 피자는 이게 헤쳐나가 그걸 피자고 복은 배복이니까 가슴을 펼치고 이런 얘기예요. 가슴을 활짝 펼치고 어떻게 봐? 점간이 봤어요. 점점이 본다는 얘기는 아주 점이 보일처럼 상세하게 점점이 그거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런 얘기요. 아까 누가 산이라고 그랬고 저건 물이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산이 구름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산이 구름 속에 들어있어서 그렇고 물은 돌 사이로 흘러가니까 안 보이니까 누가 저거는 산이야 저건 물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끝도 없는 그 광명체들이고 걔네를 경화선사가 가슴을 내가 활짝 펴고 다시 한번 점간해서 보니까 자세히 똑바로 보니까 역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이런 말이요. 수여산. 그러니까 본래 면목 자리는 어떤 분별심으로 봤을 때는 산이 구름 속에 들어있고 물이 돌 사이로 흘러가니까 서로 분별해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게 뭐더라? 고칠 수 없는 고정불변의 진리장체더라. 그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대광명체더라. 그러니까 이 대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분별심으로 저건 산이고 저건 물이야 저건 뭐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알기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를 성철 스님이 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그 선녀라는 책에 그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내가 확인은 못 해봤어. 근데 어쨌든 그것이 성철 스님께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성철 스님도 뭐 우리 경호선사도 지금 저기 뭐야 수여산이라고 하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니까 본래 면목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야.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시도 경호선사가 우리한테 주는 보너스. 네, 일단 또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